산상순 69강이에요.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된 마태복음 6장 33절만 더 할게요. 본문 한번 우리 은혜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네, 지난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찾으라 제테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지난주에 디카이오 시내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프로스템이 완성된 거,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지난주 했던 거 복습할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인간의 죄와 악, 불의를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주어진다고 하였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장, 발전, 개발하여 인간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인류 문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확장하고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함을 폭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게 기독교와 문화와 문명과 일반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인간의 문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세월호 일주기가 돼가지고 여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주기 된 그 부모들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것도 막 불태우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쓰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우는 아이 이렇게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게 이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요. 그게 나쁘다, 옳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게 보편 인간의 방향성이고 성향이고 가치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고 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개발하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렇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얘기죠.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갇혀 있게 되면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시대의 정신에 맞게 재해석하여 설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숙하자.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를 성숙시키자.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냐 이게죠. 되게 중요해요. 그게 본질인 줄 알았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되게 차이예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그 제자 훈련이 교회라는 구조와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조직이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본질은 그렇게 제자 훈련에서 교회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게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로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상관이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신앙이 개발의 영역이에요. CC에서 했던 게 훈련 받고 개발시키자. 신앙의 훈련의 영역이 필요하나요? 아니, 11조 훈련도 하잖아요. 어린아이 용돈을 엄마가 옛날에 교회에서 주일에 보니까 아이 용돈을 빼가지고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네, 부모가. 11조 훈련이라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요, 커서 11조 잘해요. 진짜요. 그리고 헌금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 저는 고기 잘 못 먹거든요. 굽는 것도 못하고. 근데 드신 분들은 고기를 잘 드시는데, 헌금도 음식이구나. 헌금도 내신 분들이 내세요. 이게 숙달되고 꼭 이게 뭐 신앙이고 막 하나님의 뜻이고 막 그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장로님 유중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교제했는데 이게 모태 신앙이니까 1년에
교회 섬기면서 11, 그러니까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 보니까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도 내죠. 그 다음에 건축헌금도 내죠. 절기헌금도 내죠. 성경헌금도 내고 장학헌금도 내고 1,000번제도 몇 개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내면요. 10에 진짜 제대로 FM대로 하면은요. 10에 3조는 내야지 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내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월급의 반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 의사신데 월급의 반을 800만 원 정도. 갑자기 부러워지는데 800만 원 정도를 내. 그치 800만 원 정도 내놓지.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옳지 않다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저 지난주에 왔던 처제가 이제 그 11조 얘기 작년에 하다가 11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낸 11조는 그러면 누가 받은 거냐고. 누가 받긴 교회가 와서 교회 일에 쓴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사용되는 용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목회자 사례비, 교회 운영비, 월세, 사역비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내는 이 돈이 마치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아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창고를 열어서 풀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내는 게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이라는 얘기죠. 저는 신앙생활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불안해서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더 힘들지. 그래서 뭘 이렇게 앞에 있는 리더니까 뭘 시켜야 돼 이렇게. 시키면 이분도 교회 적응과 정착도 잘하고 또 주인 의식도 생기고 또 내가 내 분깃 내 뭐지 그거를요? 그 뭐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내 지분. 네. 내 지분이 있으니까 마치 편안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것이 신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11조 얘기하면서 11조가 없다. 11조가 이제 11조는 더 이상 하게 내는 게 아니다 얘기하고 집사람이 그러면 이제 나한테 되게 이제 웃는 거죠. 다 모르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냐? 당신 설교 들으면 교회 망한다. 나는 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후원금으로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냈으면 내시라고 내고 그거는 교회라는 조직에 필요한 그 금액이니까 형편에 맞추어서 내주면 감사하고 그 헌금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받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곡해서 11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전동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그럼 이처럼 얘기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냐 얘기죠. 목회자, 뭐 사례비나 교회 운영은 뭘로 하냐 얘기죠. 근데 그걸 내가 그걸 무시하거나 그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닌데 11조에 대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잘 천천히 얘기해야지 11조는 없다 그래 보니까 무슨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그 공천 법을 만드는 공천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11조를 안 내면 교인의 권한을 안 준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안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그 교회 멤버니까 그 교회에서 이거를 내서 책임을 다하라. 책임, 의무. 그런 개념인데 이제 11조라는 그 개념이 이게 11조를 돈인데 이 돈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협동조합처럼 이 조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니까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알아서 형편껏 내주세요. 해서 그걸 모아서 그러면 그 재정을 운영하는 팀을 만들고 꾸려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물론 이걸 하나님께 내야 된다고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헌금이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 다 아세요.
일 수도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인간의 심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진도빠 나가볼게요. 예. 그거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잘 믿는 나, 기도 잘하는 나, 성숙한 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용신학 한번 우리 연주자님 읽어볼까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대중의 구미에 맞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어용신학으로 성경과 하느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러하였고 16세기 이후 제국의 황제를 위한 개신교가 이러한 유혹을 쉽게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어용신학은 한 국가와 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 그 어용신학이 뭐냐면요, 밑에 각주에 있는데 기독교를 이익 추구와 집단적 자기 방어 수단으로 오용하는, 이게 이제 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한 기독교, 나라에게 잘 보기 위한 기독교. 대표적인 예가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다 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 가면은요, 사사기에 가면은 레위 지파의 한 그 부자가 개인 제사장을 청빙을 해요. 레위인 한 명 데리고 와서 너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만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용신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314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원고 달라요? 그러니까 따는 거네. 예, 뒤에 여기 있어요. 예. 66강이요. 지금까지. 예. 어쩐지 계속 보는 거. 여분은 똑같았는데 말씀. 이제 글쎄요.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신과 능력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엇인가 얻어내야 하므로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거죠. 내 욕망 가지고 비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욕망 그대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게 치성을 드리는 종교죠. 치성. 인류가 고안한 종교 매뉴얼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와 악을 덮는 것을 드러냄으로 나타납니다. 홍수로 덮였던 온 세상에 물이 감함으로 인간의 죄와 악과 불의가 드러난 것처럼 성막을 가리던 구름이 그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피와 악취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 덮음을 드러내므로 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를 성경은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공동체로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유일한 이유이며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성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금과 노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고 해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간이 사는 사회인데요.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교정의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충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게 진짜 가르치는 자가 사려 깊게 오래 참으면서 차근차근 해야지 그냥 딱 던져놓고 그냥 터트리면 이게 옳지 않구나. 목을 안 준다 그러면 안 하지.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는 이제 평생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이지 막 자극적인 거 막 던져놓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작년에 깨달았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가만히 성경에 나온 사도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아마 툭툭 던졌을 거래 예수님처럼요. 네. 질러대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그렇죠. 예,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회 전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들어가야지 하나가 전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깨달은 거 넓게 좀 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 이거 하면 죽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안 죽는데 그런 어떤 좀 그런 걸 좀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신앙 강좌할 때 예배랑 성직 개념까지 건드렸잖아요. 그런 게 그 이제 정말 필요한 진리인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성직 개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목회자의 권위가 잘못하면 없어져요. 그게 이제 그거는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판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요즘 그 김동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 잘못된 그 염세주의나 그 회의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을 들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1조 없다 그러니까 헌금 내기 싫은 사람들이 쾌재해요. 그동안 아까웠거든. 근데 성경이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랑 그렇게 합리화한다고 인간은. 그런 거 있잖아.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너가 교회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굳이 교회라는 구조 속에 갇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인간은 뭘 얘기해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더라 인간은. 그래서 넓게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줘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더하시리라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다 좋은 거를 주신다라는 표현처럼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적인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과 완성은 윤리도덕적, 성품적 변화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과 진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잘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워낙 우리는 그런 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런 도덕성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프로스는 전치사로 어디를 향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티데미는 뭐뭐를 향해 놓다, 어디에 두다, 어디에 세우다. 기본 동사인 티데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과 계획 등을 세우다, 두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 여건이 뭔지 아세요? 이건 알면은 설교 듣기 편해요. 70인 여건이 LX 이 여건인데 70인경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당대 때 번역이 다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부터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니까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공용어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헬라어 신약 성경이 있는데 요거를 이어주는 게 70인명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70년을 통과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티뎀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예요. 근데 이걸 70년경을 보고 해서 구약을 보면은 뭘로 번역이 됐냐 하면은 구약에서 번역된 단어로 신약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0년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티데미가 구약으로 딱 가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티데미 하시고예요. 두시고예요.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간이 살기 좋은 파라디아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신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역할을 한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 성전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전을 보내주셨어요.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 누구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가 두 번째 성전. 요한복음 우리 김대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이 부분을 예를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을 담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을 향하여 두 번째 성전이 역사 안으로 오시고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여기서 세 번째 성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성전은 예수의 육체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세 번째 성전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곳이 세 번째 성전. 누구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 세 번째 성전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영 하면 무조건 뭘로 하면 돼요? 영은 뭐예요? 말. 영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말은 같은 거예요. 영이 있다. 그 어떤 신비한 귀신처럼 홀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 진짜 말을 공부하면요. 그 세상 말에도 로버트 슐러나 조엘 스틴이 하는 얘기가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요. 진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이게 돼요. 진짜라니까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 예쁘다 예쁘다 그러세요. 진짜 예뻐져요. 네가 해. 착하다 그러면 착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학에서 이게 피금 말년 효과라고 이게 진짜 심리학적인 증거예요.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말이 들어왔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왔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건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성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진짜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이 고전 1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런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네가 그 거룩한 몸으로 술 마시면 되겠냐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담배 피면 되겠냐. 근데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안 돼요. 또 외국은 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단순히 희생적인 봉사생활, 종교생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는 이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죠. 그건 마치 개미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인간에게 드리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걸 보면서 헌신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었는데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돈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말 자체는 성례전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용어로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데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냐는 얘기죠. 내 돈을 하나님 어디다 쓰시려고. 이게 교회는 성도들의 돈이 필요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육체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필요하냐 얘기죠.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자체는 그 표현은 있는데 성경에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셔야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내 인생에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말도 내가 뭐가 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개념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왜 죽어야 했으며 그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말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세 번째 성전으로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대잖아요. 그것이 헌신이라고 표현할게요. 굳이 하면은.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인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간이 연합하는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다 완성될 때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스케노 성막을 치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게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막 화려한 금빛 이거는 그냥 표현이지.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는. 금은 확실히 없어요. 에메랄드도 없어요. 몰라요. 뭐 있는지. 내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 용어 자체를 되게 상징적인 용어를 의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 어떤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성경에 자살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목숨을 죽인 거니까 지옥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그 단어를 문자 그대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 문자 자체로 본 다음에 그것들을 역사를 통해 해석을 하고 나한테 데리고 와야지 문자 그대로 갖고 오면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건 문자 그대로요. 네. 네. 살인을 했습니다. 네. 성도가 네. 살인을 했어요. 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 받죠. 아니요. 감옥 가야죠. 우리 사회의 규범이 아니에요. 구원과 네.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 구원과는 다른 영역으로 봐야죠. 전혀 상관이 예, 없다고. 예, 예. 또 심각한 예지만 전쟁 나면은 나가서 총 쏴야 되잖아요. 숨머시만 사람을 죽일 거 아니 내 총으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은 또 다른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인은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성경의 일단 1차적으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죄예요. 말해서 성도가 그 죄를 범했으면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 예. 피폐해져요. 예. 그건 분명해요. 예.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넓게 봐야지 그 문자 그대로 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면 살인하는 거라며요. 살인하셨네. 동기가 있어도 살인인 거죠. 살인하셨네. 예. 그러면 살인자네. 말이 되냐고요. 12아들의 수 우리 자매.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성전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두 번째 성전을 설명하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세 번째 성전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직육면체 모양을 한다고 상징하고 각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수로 다 아들을 의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14절 여기 각주 보세요 밑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12가 있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과 성문들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이거 실제 이렇게 해가 천국을 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래도 길이를 진짜 산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바보같이 성경 이게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성경은 제 직육면체로 돼 있다. 17절 성곽을 측량한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그러니까 144, 1440, 12 다 12의 수예요.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000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전이다. 하나님 백성이 천국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창세기 16장 8절 보세요. 티데미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다가 티데미예요. 17장 21절 이삭을 세우리니 자손을 세우죠. 회막을 세우리니 돌 12를 세웠더니
예루살렘에 두니라. 그러니까 다 티데미에 이게 완성된다. 언약이 실행된다. 그 뜻이. 그러니까 중간 결론을 내리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래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완성이 된다. 너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숫자 했을까요 다? 베드로가? 네, 다 했을까요? 저 예배 때 성도 숫자 못 세요. 20명도 안,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셌을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딱 3,000이었을까요? 3,001명은 아니었을까요? 피곤하죠? 5,000명 먹이시는 그런 거는요? 네, 다 의미가 있어요? 네,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성경 숫자는 다 의미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상징 숫자 공부할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진리로 전하니까 몇 명이 더해졌어요? 3,000이에요. 말을 전하니까 3,000이 살아났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 한번 송자매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3,000이 죽어 3,000이 살아남. 구약의 율법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율법을 던졌어요. 모세가요. 율법이 떨어지면 인간이 뭘 섬겨요? 예, 그게 소예요. 소는 저기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배우는 성경에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단어적 의미를 잠깐 만든 게 있거든요. 성경의 히브리어가 맨 처음이 알렙 이거예요. 이게 A 표시거든요. 이게 원래 이거 상형 문자가 이렇게 소 모양, 이렇게 뿔 모양이었대요. 이렇게요. 소 뿔 모양이었어요.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게 A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뭘 상징하냐면 이 점 두 개거든요. 요드고 이게 바우라는 단어 세 개가 합성한 건데 이게 하나님, 소, 인간, 그 아담 할 때 이걸로 시작하고 엘로임 할 때 이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배우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다 소를 섬겨요.
다 소 섬겨요. 소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32장에서 율법이라는 계명이 떨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가 돼요? 소를 섬기는. 소는 우상인데 그 우상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김이 있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상은 힘이 몇 프로예요? 50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본문 자체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야 너희는 나한테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마. 그러면 하나님 바알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개념은요.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적인 존재는 없어요. 귀신, 막 얘네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의 신이 있고 유교의 신이 있고 불교의 신이 있고 이슬람교의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다른 걸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다원화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걸 이해하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잖아요. 교회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집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리시는데요.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가 저랑 아빠가 절간 가서 절에서 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랑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게 있잖아요. 교회 100명 있잖아요. 우리 온당계 성도 20명 있잖아요. 20명 다 설교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다 달라요. 다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을 다 그 설교 들으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근데 율법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소로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 죽었던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떨어지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짝이죠. 이런 게 짝이죠. 옛 언약에 의해 죽었던 자들이 새 언약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죽어 은혜로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육체가 죽어 그리스도라는 영이 부활하여 교회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를 프로스티뎀이라고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날 것임을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고기 끄덕이면 안 돼요.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 있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신앙은 절대 면피가 되지 않아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우리 뭐냐 환혜자매가 주중에 가서 공부하는데 정신 약한 자매가 예, 하다 공부하는데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말끝마다 그래요. 대학생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제부터 한 해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 네가 생각한 거, 네가 느낀 거. 그걸 되게 무서워해. 그게 나를 지켰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전 목사니까 저도 잘 알잖아요.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망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세웠어요? 그러면? 온당계는 뭐예요, 그러면? 한세희 목사의 욕망의 총화예요? 그거예요. 그 문제예요. 제가 얘기한 다 우리 문제 그거. 우리 인생의 그 살아야 할 삶의 과정은요. 다 내가 부딪히고 싸우고 무너지고 견디면서 가는 거지. 신앙 그거 자체를 면피해주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고 무서워요. 가끔 이렇게 그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내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든 거.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달달달 볶으셔요. 그래서 죄를 지을 정신이 없어요. 누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가 아니라 달달달 볶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죄와 악이 끊임없이 말씀에서 통로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무섭고 또 듣고 있는 성도님들 대단하시면서도 또 걱정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그 나가 진짜 없어지는 거죠. 그랬죠? 네, 마지막 한 줄 평가.